동부민도로 산주도로 54세 라피시스카 형제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았고 그것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스 목사님의 초대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 집회는 달라요. 정말로 다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교인들에게 같이 참석하자고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14장 6절 말씀이 주된 내용이겠죠? 라고 잘 아는 척 했어요. 왜냐하면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집회에 참석을 해봤거든요. GCC, 은혜 크리스천 교회가 주최한 집회들이었습니다. 저는 라피시스카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산 주도로에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탐구하며 얻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주로 항상 언급되고 기도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많이 언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에서는 아담에 대해 강조하였어요. 그리고 아벨, 아브라함과 이삭도요. 그런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구약 신약이 아니면 세상 끝?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핵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벌거벗은 채로 에덴에서 나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헤입었지만 잎은 마르게 마련이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잎으로 바꿔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몸에 옷을 입혀주셨어요. 다름 아닌 짐승의 가죽으로요. 이 내용을 통하여 깨닫게 된 사실은 그들이 에덴에서 나가기 전에 어린 양을 아담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삼으셨다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해주신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를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믿음이 있었고 제사를 드렸을 그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탐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바쳐질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 했던 순간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양은 이삭을 위한 대속물이었고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sa Israel,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pinakapunong saserdote ng isang 이스라엘 hayop para 민족의 sa 죄를 kasalanan 위해 ng 짐승을 드렸는데 Israel. At 1년에 yun 한 ay 번이었고 sa loob lang ng isang taon. Nakita rin natin 그 효력은 1년밖에 되지 sa loob ng 않았습니다. isang taon. Pero ang bisa lang noon ay sa loob ng isang taon. At 그리고 ay 그 para 제사는 sa bansa.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Dahil tayo mga 우리는 hindi, 이방인이고 tayo kabilang 이스라엘에 sa Israel. 속하지 않습니다. Ang plano ng Diyos,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모두 이루어 mabuti ang 주셨습니다. Panginoon, kaya nasunod ang plano ng Diyos. Nagplano ang 하나님의 Diyos 뜻을 따라 na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Kristo 세상에 오셨습니다. siya ang nag-accept 순종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nag-testify yung Holy 성령께서는 독생자 없이는 해결책이 없는 때가 왔다는 것을 Spirit na walang 증거하셨어요. remedy, kundi ang kanyang kaisa-isang anak. Hindi sapat ang 짐승에 흘린 hayop 피로는 온 세상 사람 모두의 na 죄 용서가 mabubuo para sa 불가능했습니다. ipagpatawad ng kasalanan ng lahat ng tao. Kaya at that time, 히브리서 sabi ko 9장 doon sa 22절에 Hebrew chapter 9 verse 22 ay ganito ang sinasabi, ano? Hebrew 9:22. At ayon sa kautusan,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sa pagbuhos ng dugo ay walang kapatawaran. Hindi sapat ang dugo 짐승의 ng hayop 피로는 para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maligtas ang 없고 tao 죄의 o 용서를 mapatawad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sa kalubusang kasalanan, kundi 하지만 유일한 ang 방법은 remedy lang 예수 ay ang 그리스도의 dugo ng 피였습니다. ating Jesucristo. Nakita ng Diyos 하나님은 na 모든 lahat ng 사람이 tayo 멸망할 mapapahama. 것을 아셨습니다. Kaya yung 그 kapahamakan 증거를 na yun, 예수 그리스도에게 napunta 대신 받게 doon 하셨습니다. sa ating Jesucristo. Siya ang nagbata.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 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제물로 삼으신 그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가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예수님 말고는 다른 누구도 안 되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설교를 해온 지 24년이나 된 이제서야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죄 용서를 위하여 충분했습니다. 200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우리의 죄 용서를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알렉스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구원의 확실한 구원을 제 속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확실한 구원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